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언론에 잘 알려진 김희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 병원 암 전문의로 32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 텍사스 대학이라든지 대학 교수를 하고서 이제 서울대 대학 교수로 있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암 전문 의사인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래를 많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노래를 찬양을 많이 하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제일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직업이 있느냐 그 군을 조사했을 때 치매에 제일 안 걸리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 뇌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고 또 손으로 그것을 연주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찬양을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지만 찬양하고 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목부터 폐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해서 몸 전체 세포 기관을 왕성하게 한다 말합니다. 또 찬양할 때 몸에 좋은 호르몬인 줄 잘 알고 있죠.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옥시톡신이라는 우리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나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게 나와서 근심 걱정을 덜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뇌의 12개의 중추신경 중에 10번째인 베거스 너브, 한국말로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위라든지 소화기 계통이 활발히 움직여서 건강하게 된다. 찬양 속에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오셔서 찬양할 때도 그냥 예배 전 예배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얘기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책으로도 나오고 세미나라든지 가서 물어보게 되면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못 먹고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죠. 평상시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이 놓여 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가 아니라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 물론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수긍하겠지만 쌍둥이로서 발 뒤꿈치를 잡고 순간의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뺏기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장자가 받는 축복권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주면서 그 자식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해주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것 때문에 결국은 형을 피해서 80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모든 것을 주게 하라. 여기에 이 가족 안에 사기극에 가담한 사람이 있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같이 뱃속으로 난 아이인데 에서가 받는 것이 마땅한데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둘째인 야곱이 그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복을 받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갈등 속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형이 너무나도 참을 수 없었어. 동생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을 알고 외삼촌 집에 20년간 피신해 있도록 어머니가 내보내게 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서 20년 떠나 있어야 돼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20년 세월이 기니까 잊혀졌겠지, 잊어버렸겠지가 아니라 20년을 칼을 갈아왔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 그 축복권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왜? 그 집이 있어야 가축이니 재산이니 물려받을 텐데 형이 언제 죽일 줄 모르니까 도망가서 고생을 하는데 인간의 노력을 했지만 내가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는 전멸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 400이라는 숫자에 20년간의 한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이때도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고민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수많은 가축들을 먼저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수많은 가축들, 그 오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축복권은 뺏겼지만 야곱이 도망가서 고스란히 자기에게 물려진 당대의 거부 중에 거부였던, 가뭄 가운데도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가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희생이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재물을 본하게 됩니다.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야곱은 에서를, 자기 형 에서를 주라고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급하니까 하긴 했는데 20년의 미움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어.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게 과연 될까? 재산이야, 짐승이야 많이 있는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12자녀를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12자녀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여차하면 나는 도망가야겠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야곱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는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이 그렇게 각자 다른 잣대를 갖고 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죠. 여러분, 교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나라들마다 보면은 신앙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로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세상의 믿음이 흐지부지해지고 대충 해준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혼자 밤을 지새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약복강입니까? 건너지 못하고 지체하도록 만드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했어,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약복강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강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사 띄워주시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약복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약복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약복 나루터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씀하죠. 천사는 사람보다 더 낮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대1로 싸움을 해서 천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천사를 이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기회는 건강한 다리를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재물도 다 버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기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꺾으셨을 때 깨어지게 됐고 그의 교만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거짓말하던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끝입니다. 평생을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궁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꼭 궁지에 몰렸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갈 길을 결정하고 기도는 형식일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죠. 근데 이미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다 해놓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해요. 그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렇게 되면 은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애당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 너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있도록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창조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깨닫게 했을 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뭐예요?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좋은 이름이 아니라 원래 그 의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보통은 좋게 져주죠. 이삭이라든지 좀 좋게 져주는데 야곱이란 이름이 원래 담겨있는 게 사기꾼. 이름을 사기꾼이라지 않았으니까 하는 행위가 뭐 있어요? 사기를 치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사기치고 외삼촌을 사기치고 일생이 사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그냥 여기에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 가야, 그곳에 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복을 주셔도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위에 더해지는 역할이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에게 희망의 아침이 다시 솟았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다리를 절고 있지만, 도망갈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평상시에는 은혜라는 말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와 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한에 맺혀서 칼을 갈아왔는지, 분노한 그 형의 마음, 재물로도 바꿀 수 없고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절룩거리는 그 다리를 보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외로움과 원한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을 칼을 갈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보니까 불쌍해. 20년간 미워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물론 나이가 들었겠죠.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거기다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오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미움도 바뀌어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원망하며 미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동안 한국에는 성시화 운동이 벌어졌어요.
선지센터 건물, 여러분 저쪽 다른 건물 선지센터 지하 내려가는 곳에 보게 되면 청주시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성시아운동 구국기도에 3만 명이 모여서, 무심천에 3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곳곳마다, 도시마다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진 이후에 1200만 년 숫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는 그 기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잘했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죠. 바다에서 기름이라도, 땅에 날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바다에서라도 기름이 났으면 하는데 자원 하나 없어요. 성공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70년 전쟁 후에 이 땅을 위해서 싸웠던, 참전했던 해외 군인들이 와서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 50년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돼서 무너진, 그래서 자기는 부상을 입고 군 복무기간이 다 돼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잿더미가 돼서 먹고 살 공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 가족도 아닌데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내 몸이 부상을 입어서 가면서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자기 땅의 독립을 위해서도, 자기 땅의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면서 잊혀졌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울었대. 눈물이 난대.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싸운 것이 잘한 것이구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파병해봐서 알잖아요. 다른 나라에 전쟁하는 곳에 분쟁 지역에 파병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내 자식이 왜 남의 나라 가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되느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이 땅에 오직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피 흘려준 사람들, 여러분 그 6.25 때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잘 보세요. 자기 형이 같이 6.25 참전했는데 자기 형이 유엔에, 부산에 유엔군 묘지에 안장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꼭 홀로 남겨져 있는 형과 같이 안장해 달라고.
형제가 와서 아버지 아들 부자지간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라든지 날렌이라든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26, 28 가장 꽃다운 나이 때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가난한 찢어지도록 가난한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우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하버드라는 대학을 나와서 자기 앞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해서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온전히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025년에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상처가 변해 치료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보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